오늘의 생명 양식은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7절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 성경은 구약 4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7절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8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유로 전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책지기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묵시대로 다윗에게 고하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주의 성실하심으로 맹세하신 다윗 언약. 주의 성실하심으로 맹세하신 다윗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제 우리에게
할렐루야. 네, 우리 가브리엘 중창단의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늦은 시간에도 찾아 나오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 나오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잠시 광고의 말씀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뭐 기쁜 소식은 아닙니다. 사실 이런 소식을 전해야 돼서 마음이 무겁지만 성도님들께서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교회 중에 사우스캐롤라이나 신광교회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컬럼비아라는 시에 있는 신광교회 담임 목사가 김갈렙 목사님이셨어요. 한국 이름은 김형일 목사님이시죠. 지난 주일 3월 24일 서울 평강제일교회에서 이 김갈렙 목사님을 저희 지교회, 그러니까 형제교회 담임 목사로 해임하기를 동의하셨습니다. 그래서 김갈렙 목사님, 김영일 목사님은 이제 저희 지교회 목사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그동안 유튜브나 또 직접 다니시면서 그리고 자신의 그 교회에서 설교하신 내용이 녹음이나 이런 파일들이 많이 돌아다녔는데요. 그 내용 중에 기독교 교리와 어긋나는 그런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예수님의 하나님이심을 부정하는 그런 내용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실제는 하나님도 아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말씀을 가진 육적 존재다. 마리아가 낳은 육신에 불과하다. 이런 내용을 가르치셨고요. 특히 이렇게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 예수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순간 말씀이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되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은 뭐 초대교회 때 아주 처음부터 있었던 그 이단, 영지주의라는 이단의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다시 한번 되풀이해서 이렇게 가르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어서 본 교회에서, 그리고 저희 미주 대회에서도 모든 목사님들이 동의해서 이제 김갈렙, 김영일 목사님은 사우스캐롤라이나 신광교회 담임 목사에서 해임한 것을 성도님들께 알려드리고요. 혹시 주변에 계신 분들이 이런 성경 공부나 이런 말씀에 미혹되지 않도록 알려주시고, 또 이렇게 인터넷으로 보시는 성도님들도 지금 유튜브에 이 내용이 많이 떠돌아다니고 있어요. 근데 그런 내용 뭐 보실 필요도 없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기독교 교리와 어긋나는 문제 있는 그런 교리입니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아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사우스캐롤라이나 신광교회가 잘 이 문제에서 회복하고 다시 부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이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주의 성실하심으로 맹세하신 다윗 언약이란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주의 성실하심으로 저희가 지금 사무엘하를 읽고 있죠. 제가 좀 앞으로 갔다가 좀 뒤로 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 사실 계속 사무엘상하 계속 진행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성경 계속 그 읽기표와 따라가시면은 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7절 내용이 바로 이 다윗 언약의 내용이죠. 저희가 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뭐냐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약속을 믿고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 약속을 뭐라고 그러냐면 언약이라고 그러죠.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의 내용을 알고 깨닫고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그 언약의 성취를 내 삶의 목표를 삼아서 그 언약을 믿는 힘으로 살아나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성경의 언약을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이 말씀 받은 성도는 언약을 성취하는 게 우리의 삶의 최종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향과 또 우리의 신앙 사상과 그 인생의 철학 모두를 좌우하는 게 이 언약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다윗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이 다윗이란 인물, 저희가 여러 번 공부했지만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인물 중에 하나예요. 아브라함보다도 다윗이 구약 성경에 더 많이 나와요. 다윗이란 이름이 직접 나오는 것도 있지만 다윗이 시편을 또 많이 썼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쓴 글과 다윗에 대한 생애를 다 합쳐보면요, 그 분량이 아브라함보다도 더 많은 분량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저에게 많은 영향을 주는 인물 중에 하나이죠. 그 삶을 보면 먼저 다윗은 10년 동안 도피 생활을 했죠. 그러다가 사울 왕이 죽으니까 유다라는 한 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울 아들 이스보셋이 죽으니까 전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했죠. 그래서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첫 번째로 다윗이 한 일이 뭐냐? 바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온 거예요. 왕이 되자마자 처음에 한 일이 그겁니다. 그게 사무엘하 6장에 나와 있잖아요. 사무엘하 5장에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고 바로 한 일이 언약궤를 모셔온 겁니다.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 혹은 다윗의 성이라고 불렀잖아요. 그 다윗의 성으로 모셔올 때 다윗이 쓴 시가 시편 24편이에요. 근데 그 시편 24편을 보시면 그 언약궤가 시온산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그 장면을 시적인 표현으로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마치 왕이 즉위하는 것처럼 시를 썼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오는 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즉위하시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 뜻은 뭐냐 하면 내가 왕이 아니라 이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가장 좋아하셨던 거예요. 다른 왕들은 다 내가 왕이다, 자기의 왕권을 주장하려고 그랬는데요, 다윗은 그게 아니라 나는 그냥 하나님께서 권한을 주셔서 대리 통치하는 자일 뿐이지만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고백한 게 다윗입니다. 그렇게 한 후에, 그게 사무엘하 6장이죠. 그 다음에 사무엘하 7장 1절 2절 보시면, 오늘 본문에 있는 7장이죠. 1, 2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실 때에 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이 나라의 왕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언약궤를 딱 모시니까 하나님께서 기쁘셔서 다윗의 모든 대적을 다 물리쳐 주시고 안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평안하게 궁에서 거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요, 이렇게 다 문제 해결되고 평안할 때 죄를 져요.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때 게을러지거나 막 흐트러지거나 뭐 즐기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 2절 보니까 선지자 나단을 불러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나는 지금 아주 이렇게 좋은 화려한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는 저 장막 안에 천막에 거하고 계시다, 이게 맞지 않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드려야겠다, 성전을 져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고백했죠. 그 얘기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쁘셔서 8절부터 오늘 본문 내용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다윗에게 다윗 언약을 주신 거예요. 이 다윗 언약은 그냥 평범한 언약이 아닙니다. 다윗 언약은요, 어떤 언약이냐면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맹세하신 언약이에요. 그냥 약속한 게 아니라 맹세하신 거예요. 이
맹세하셨다는 표현이요 여러 군데 등장하는데 특별히 시편 89편과 시편 132편 11절에 여러 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시편 89편 3, 4절에도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35절에도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을 아니할 것이다. 또 49절에도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이전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본 당신의 거룩하심과 당신의 성실하심에 두고 맹세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언약은 하나님이 맹세하신 언약입니다. 또 시편 132편 11절에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치 아니하실지라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당신의 성실하심을 두고 맹세하셨으니까요. 이것은 절대 변함이 없고 절대 변질되는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오래 가도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맹세라는 단어는 어떤 목표나 약속을 반드시 이룰 것을 굳게 다짐하는 거예요. 이게 구속사 시리즈 제3권에 나와 있죠. 어떤 목표나 약속을 반드시 이룰 것을 굳게 다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맹세하셨으니까 얼마나 이것은 확실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다윗 언약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언약의 내용은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다윗 자신에 대한 내용이죠. 다윗에게 약속하신 다윗 개인에 대한 내용.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존귀한 이름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다윗에게는 개인적으로 존귀한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인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주겠다 그랬어요. 여기 존귀한 이름은 히브리어로 보면요 큰 이름이란 뜻입니다. 큰 이름. 그래서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은 약속을 주셨죠. 아브라함도 이름을 크게 존귀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어떻게 성취됐어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의 족보를 시작할 때 누구의 두 이름이 나오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라고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큰 이름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다윗이 거기 딱 나오는 게 바로 그 성취입니다. 만왕의 왕이시면서 온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의 조상으로 족보에 딱 등장하는 게 얼마나 존귀합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이 내용이 성취되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윗이 다스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약속. 그 약속은 10절에서 11절 내용이죠. 뭐라고 약속하셨냐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약속하신 땅에 그들을 심으시겠다 그랬어요. 나무를 땅에 심는 것처럼 심어서 영원히 요동치 않게 해주신다 약속하셨어요. 그 다음에 모든 대적을 다 물리치시고 평안케 거기서 영원히 그 땅에서 거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 약속은 뭐냐면 참 평안이 있는 그 정한 장소에 영원히 거하는 약속이에요. 참 평안이 있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에 그 백성들이 영원히 거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다윗이 다스리는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다윗의 통치를 받는 백성만 받는 약속이에요. 근데 다윗은 70년 이 땅에 살고 죽었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백성들은 그 약속에 해당되지 않느냐? 그게 아닙니다. 에스겔 34장
24절에서 31절까지 보시면은요. 그리고 에스겔 37장 24절에서 28절도 마찬가지죠. 거기 보시면 앞으로 종말에 있을 말씀을 예언하시면서 내 종 다윗이 그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으로 다스리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에스겔 34장 23절에서 31절 보시면 그 에스겔 성전이 건축될 때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유일한 목자이며 통치자가 돼서 그 약속하신 땅에 거하면서 거기 대적을 다 물리쳐 주시고 거기서 평안히 거할 수 있게 다윗이 다스릴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지금 사무엘하 7장에서 약속하신 내용이 성취될 것을 에스겔이 또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37장 24절에서 28절 보시면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고 하나님의 성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랬죠. 그 하나님의 성소는 바로 에스겔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에스겔 성전이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지어질 때 누가 왕이에요? 다윗이 왕이 된대요. 그럼 그 다윗이 누굽니까? 죽었는데 다시 부활한 다윗이에요? 그게 아니죠. 여기 다윗은 뭐냐면 다시 오실 주님을 예표하는 겁니다.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 에스겔 성전이 지어질 때 그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래서 영원히 평강이 있는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지금 예언하는 건데 그 통치자를 다윗이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렇게 훌륭한 왕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신 것이죠. 특히 이 에스겔 37장 24절에서 28절 보시면 그런 왕이 통치할 때 어떻게 산대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서 산대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요, 저희가 진짜 원로 목사님 계실 때 이런 은혜가 있었잖아요. 원로 목사님 계실 때 말씀을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했고 그 말씀을 받고 강력한 그 은혜 가운데 살았잖아요. 그게 계속돼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다윗의 통치예요. 그게 바로 다윗의 영원한 나라가 되는 것이죠. 저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왕이 되어서, 구속사의 말씀이 다윗같이 저희를 다스리고 통치할 때 저희가 말씀을 준행하고 영원한 그 참 평안 가운데 거하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다윗의 몸에서 올 다윗의 자손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이 다윗의 자손에 대한 약속이 바로 다윗 언약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게. 그럼 이 다윗의 자손에 대한 약속이 역시 또 세 가지가 있는데요. 무엇을 약속하셨냐면 첫 번째로는 이 다윗의 자손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다라고 약속하셨죠. 그래서 이것은 1차적으로 솔로몬 왕이 솔로몬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솔로몬 왕을 통해서 1차적으로 성취되었지만 궁극적으로는 솔로몬 왕이 성취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솔로몬 성전도 주전 586년에 완전히 무너졌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성취됩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보시면은 예수님이 그러셨죠. 그 헤롯 성전을 보면서 이 성전을 헐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거기 사람들이 아니 이 성전 짓는데 46년 걸렸는데 어떻게 이걸 3일 만에 다시 세우냐라고 얘기했죠. 그러나 21절 보면은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깨달았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역사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를 믿는 성도가 이 말씀의 또 성취자가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 보시면 우리도 이제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전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고 우리도 성전으로 각각 이어져서 지어져 나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시고 우리도 거기 그 성전의 한 벽돌 같이 거기에 지어져 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성전을. 저희가 지금 에스겔 성전을 지어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마지막 때 새 예루살렘 성이 나오잖아요. 그게 에스겔 성전이고 그 성전을 성도들인 우리가 지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을 통해서 이 다윗의 언약이 완전히 성취되는 것이죠. 우리 각자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로 내 마음의 성전을 지어갈 때 그 성전이 건축되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 각자가 하나가 되어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한 큰 우주적인 성전을 지어나갈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제는 우리 각자가 성전 건축자다라는 믿음으로 매일매일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제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다윗의 자손에 대한 두 번째 약속은 뭐냐면 그의 나라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 자손의 나라의 위를 영원히 견고케 세워주신다라고 오늘 본문 13절에 말씀하셨죠. 그럼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한 자손이 1차적으로는 솔로몬이니까 솔로몬의 나라가 영원히 경고케 된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솔로몬의 나라는 영원히 가지 못했습니다. 그럼 역시 이것도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되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볼 때 이 언약도 지금 현재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초림 때 이 땅에 오셔서 이 일을 시작하셨고 저희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이 일을 이루어 나가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애쓰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주님 재림하셔서 그 나라를 완성하실 때가 온다는 것을 성경에서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1절 보시면 거기에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라만 영원한 나라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제국이나 나라도요 300~400년을 못 넘어간대요. 역사가들이 다 그 연구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이제 300년쯤 가고 있잖아요. 막 힘들어지고 있죠, 미국도. 그러니까 300~400년을 못 넘어간대요, 인간 나라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다윗의 자손에 대한 약속, 세 번째 약속은 뭐냐 하면은요. 다윗의 그 약속된 자손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윗의 그 자손을 하나님 아들로 삼으시겠다. 그게 13절과 14절에 기록되어 있죠. 거기 보시면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다윗의 자손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거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14절을 보시면은요, 어떻게 설명하시냐면 아들은 영원하잖아요. 어떻게 아들을 너 이제 아들 아니야 이럴 수 없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한 번 내 아들 삼으면
영원히 내 아들일 것이다 라는 게 거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셨냐 하면은 그 아들이 죄를 범하면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지만 내 은총을 그에게서 빼앗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잘못하면 얘를 너 이제 내 아들 아니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막대기로 채찍으로 징계하셔서 올바른 길로 가게 가르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진짜 하나님 아들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100% 입은 아들로 만들 때까지 하나님이 은총을 빼앗아 가지 않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게 이 다윗 언약의 핵심 내용입니다. 거기서 누구라 비교를 하셨냐면요, 사울에게서 은혜를 빼앗은 것처럼 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사울은 왕 삼았다가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지어서 다윗을 그 다음에 택하셨죠. 사울은 버리시고. 근데 그렇게 한 것처럼 네 아들을 내가 버리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윗의 자손으로 이런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죠. 육신이 약해서 죄를 지을 때도 있죠. 실수할 때도 있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이미 다 아시고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것을 이미 아시고 그럴 거 알면서도 택하셔서 내가 채찍으로 이 자식들을 치면서라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겠다라고 결심하신 것이죠. 또 시편 89편 30절에서 37절까지도 보시면 내가 지팡이로 저희 범과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저희 죄악을 징책하리로다. 그리고 33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무리 죄를 져도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때려서라도 다시 데려와서 올바른 길로 가게 만드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결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 언약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요, 어떤 축복을 받았냐 하면 우리의 조상의 의로움 때문에, 우리 조상의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 조상이 잘 믿어서 하나님이 이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언약 때문에 우리가 잘못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데리고 가시겠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인자함을 거두지 않으신다. 그래서 잠언서 보시면 우리 육신의 부모도 자녀를 키울 때 매를 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잠언 13장 24절에도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그랬어요. 또 잠언 29장 15절에도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그 징벌, 징계가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먼저는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왜 형제들 많은 그런 가족들 보면은 누가 잘못하면 큰형이 매 다 맞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장자로서 대표자로서 우리의 받을 징계를 미리 다 받으셨습니다. 그게 이사야 53장 내용이죠. 특히 4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랬죠. 예수님이 뭐 잘못해서 맞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때문에 대신 맞으셨다는 것이죠. 또 히브리서 5장 8절에도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똑같이 하나님이라서 그분은 순종함을 배우실 필요가 없는 분인데도 우리하고 똑같이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본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징계를 받으면서 순종을 배우는 거다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그 징계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도 이제 똑같이 십자가를 지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보시면 누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가 바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증거가 뭐냐? 그게 히브리서 12장에 나와 있는데요. 5절 이하의 12절까지 보시면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게 바로 증거예요. 6절에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받아들이셨다는 증거가 뭐예요? 채찍질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8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그랬죠. 징계 안 받으면 뭐래요? 사생자고 참 아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참 아들이 아니면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신다. 징계하지 않으시고 그 길로 가게. 근데 그 길은 어느 길이에요? 멸망의 길이잖아요. 그냥 놔두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또 히브리서 12장 10절에서 11절 보시면 그 육신의 부모도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징계를 안 하시는 자는 누구냐 하면 참 아들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4절에서 26절 보시면 그런 자들은 어떻게 된대요? 자기의 육신의 정욕을 쫓아가기 위해서 그냥 내버려 두신대요. 징계하지 않으시고 붙잡지도 않으시고 그대로 그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지금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또 징계도 하시고 때로는 고통과 고난도 주셔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가도록 저희를 지금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다면 저희는 더더욱이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자, 다 같이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시험이 오거든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 시험이 우리 믿음을 실현해서 인내를 만들어주고 그 인내하면 저희가 온전한 성도가 돼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성도를 지금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특히 저희가 지금 교회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하잖아요. 그럼 교회 나와서 때로는 사람들과 부딪히고 안 좋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생각도 하실 거예요. 내가 왜 교회 나와서 이렇게 힘들어야 되냐? 그냥 말씀 읽고 내가 혼자 신앙생활하면 안 될까? 이런 생각도 하시겠는데요. 잠언서 27장 1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7장 17절 보시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라고 저희 지금 한국어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번역이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공동 번역을 보면 잠언 27장 17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쇠는 쇠에 대고 갈아야 날이 서고 사람은 이웃과 비비되며 살아야 다듬어진다 그랬어요. 쇠는 쇠에 갈아야지 날이 서는 것처럼 사람은
이웃과 비비되며 살아야 다듬어진대요. 같은 구절을 표준 세번역에서는 쇠붙이는 쇠붙이로 쳐야 날이 날카롭게 서듯이 사람도 친구와 부대껴야 지혜가 예리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저희도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좀 부딪힐 때도 있고 의견의 충돌도 있겠지만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신앙이 더욱더 강하게 세워진다는 것을 믿으시고 끝까지 인내하는 우리 늘푼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가 받는 연단은 지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증거예요. 내가 받는 연단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교회 와서 힘들게 봉사하시고 어쩔 때는 인정도 못 받죠. 사람들한테 시험 당할 때도 있고 외면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교회에 계속 나오는 것은, 신앙생활 계속 하는 것은 뭐냐?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함을 준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계속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런 단련과 훈련과 시험과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받는 이 고난과 환난과 연단 모두가 다 다윗 언약이 지금도 여전히 유하고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저희를 징계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증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기쁘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온전히 기쁘게 여기시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시험과 연단을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저희를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이룬 성도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내할 수 있다면 다윗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저희에게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축복이 뭐냐? 마지막으로 사무엘하 7장 16절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오늘 본문에 있었던 내용이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렇죠? 다윗의 언약의 축복이 뭐예요? 결론은 다윗 그 후손들의 다윗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 그 언약을 받은 성도들의 집과 그 나라를 하나님 앞에 영원히 보존되게 해주시고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 언약을 통하여 다시 한번 지금도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 지금 시험을 받는 성도가 있습니까? 고통과 고난 가운데 신음하면서 혼자 견디는 성도가 계십니까? 혹은 이 연단이 힘들어서 혼자서 눈물 흘리는 성도가 계시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여 주시고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된 증거라는 확신을 얻을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인내하고 승리하여 다윗 언약을 온전히 이루고 그 모든 축복을 받는 우리 늘푸른 교회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을 바칠 때에 물질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드려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금이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금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와 또 구속사의 말씀이 확장되는 역사에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